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서 이제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거 너무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다 틀렸어요. 근데 그때 설명하신 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다 틀린 겁니다. 엉터리예요. 다 잘못해서 성경 다 잘못해서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중에 쉽게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다 놓쳤어요. 자, 저의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제대로 설명하신 분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거죠. 가라지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제가 들은 설교들은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조직 교회에 대해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마라. 그죠? 말고 그 가라지를 이제 감시하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비유는 교회에 대한 일단 교회에 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 38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자,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세상 전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교회에다 갖다 국한시켜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교회에다 국한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틀렸어요. 일단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비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 관한 것 외에는 다른 얘기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8절의 천국의 아들들,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심판은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때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 외에 이 비유의 속에 더 이상의 얘기는 없어요.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보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만 예수께서 친히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시죠. 비유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비유가 있고 안 하시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하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그 내용들, 돌밭, 길밭, 그렇죠? 가시떨기, 그 비유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만 예수님께서 친히 내용을 설명하시고 나머지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비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하고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했고 오늘 이제 가라지 비유를 하는데, 이 가라지 비유는 31절 38절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문 마지막 절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하반에 보면 이제 32절 3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함께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함께 묶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가라지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심판 때가 되어야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만 비로소 알곡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상은 심판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 전에는 어떠한가? 심판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이 없고, 그죠?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별됨이 없죠. 구별됨이 없고, 심판이나 보상도 없고, 그 상태로 겨자씨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밭에 심긴 겨자씨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누룩 비유에 보는 바와 같이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거예요. 티가 안 나죠? 그죠? 감추어져 있어요. 티도 안 나고 뭐 어떻게 열매도 없어요. 그죠? 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 세 가지 비유들을 묶어서 일관성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자 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은 전혀 없고 그저 세상에 묻혀 있는 것만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놓고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내용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내용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길가이고 돌밭이며 가시떨기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편을 그래서 들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조건이나 실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라 한다면, 근데 지금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자들, 자, 그 전에는 불신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불신자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께 속한 신자들, 즉 좋은 밭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처지와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현실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는 불신자들에 대한 상태, 저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라는 것 설명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신자들은 그럼 좋은 밭에 해당하는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묻혀있는 우리 존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우리 존재, 이거 신자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우리의 다름이 세상에 묻혀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드러나려고 하죠. 그렇죠? 이게 틀린 거죠. 안 드러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드러나려고, 우리를 막 드러내려고 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려고 하죠. 돈을 가지려고. 그래서 신자인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증거로 알곡은 가라지와 다르게 보호를 받든가 구별된 환경과 조건으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구별된 우리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기대감이 있죠. 근데 현실을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제 또래나 저희 시대, 저희 세대 중에 주일학교 한 번 안 나가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 뭐 교회가 막 미친 듯이 부흥할 때고, 물론 그 부흥이 좋은 부흥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그러니까 3,000명이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던 학생이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었는데 저희 교회를 절반 이상이 왔다 갔어요. 저희 교회하고 초등학교가 거리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한 번씩은 다 왔다 갔어요. 왜 주일 여름 성경학교 가고 이러면 뭐 자전거 주고 이랬거든요. 전도 많이 하면 자전거 주고 이랬어요. 1등이 자전거였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반 애들이 아마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제 6학년 때만 해도 저희 반 애들이 교회에서 한 번씩 다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랬단 말이죠.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왜 이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보상 혹은 즐거움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죠? 자,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그냥 버텨야만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버틴다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소위 말하는 그 고급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시는 그 고급한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의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즐거움은 뭐예요?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죠.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교회를 크면 안 다녀요. 그죠? 이런 이유가 있죠. 금방 내가 얘기한. 그럼 나의 즐거움이 뭐냐라는 거죠. 신자된 즐거움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커가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안 다닌단 말이죠. 이게 다 지금 이런 잘못된 기독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건데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기대감만 주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거든요. 변한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그렇게 전도해놓고 막상 다녀보니까 1, 2년 다니고 중고등학교만 돼도 애들 교회 안 나오죠. 그죠?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확 줄어요. 이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어쩌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이죠. 초점, 핵심. 그럼 신앙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그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바뀌는 것도 없는데 이거죠.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가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약간 다르게 다루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자, 비슷하죠.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죠? 이것이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신자된 보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 또는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게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묻혀 있지만 우리의 우리된 것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게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몰라요. 신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땅에 묻혔어요. 우리는 땅에 묻혀가지고 빛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묻혔고 가루 서말 속에 섞여가지고 어떤 게 누룩인지 어떤 게 가루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 섞여서 넣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에 있어서는
땅이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것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라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씨앗인 우리를 뿌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땅과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떻게 돼요? 생명의 내용과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묻혀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세상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신자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나 힘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게. 이 내용은 신자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묻혀 있지만 우리의 뿌리, 근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신자된 보상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사조나 철학이나 과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로부터만 영향을 공급받아 보호받으며 성장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목사들은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래서 교회에 부지런히 와서 교회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만 와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교회, 전체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조직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 전체 하나님의 신자 된 전체 교회,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시고 완성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를 완성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고 이 일에 실패가 없게 하시며 왜요? 왜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운명으로 묶으셨고 버렸거든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몸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실패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운명이에요.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자녀들 보고 너네 알아서 해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여기서 아멘이 터져야 되는데 원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복과 우리 된 정체성과 완성해야 될 운명에 대하여, 여기서 완성은 이제 성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게 아니고 성화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니고, 성화는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미 완성된 성화이지만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하는 성화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명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승리입니다. 승리. 신자의 승리.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제가 자주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울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협박하고 잡아서 가둘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죠. 협박할 수 있죠. 잡아서 가둘 수 있어요. 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될 수 없고 반대로 도움이나 힘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자된 정체성으로, 우리 신자된 존재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자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확인하며 그래서 자랑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위치에 있는 우리를 세상은 자라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삼키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해요? 자란다고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 제가 창세기 할 때 누누이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들어도 재밌는 내용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요. 노예로 팝니다. 그렇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이.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세워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위탁해요. 그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요셉의 그 성실함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간수에게 또 인정을 받아요. 교도관에게 인정을 받죠. 받아서 옥의 모든 것을 또 자신이 도맡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장면과 옥에 갇힌 장면, 이 두 장면에서 재밌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주인이나 혹 간수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자, 사실 이건 깊은 뜻을 모르면 상당히 웃긴 사건이죠.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면 애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을 막으셨어야죠. 그죠? 안 막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막았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무고를 당할 때 그 억울함도 풀어주셨어야 했어요. 그죠? 최소한 노예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무고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어야 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은 다 당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옥에도 갇혔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팔려갈 때는 내버려 두셨다가 노예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노예로 팔려간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되셨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꼭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놀리는 것 같죠.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죠. 마치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빼놓고 마지막에 가서 사소한 문제에 도움을 준 것 같이 느껴져서 그다지 우리 마음에 이게 항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됐다면서 왜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가두시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거죠. 불이 나서 집이 홀라당 탔는데 집이 불타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쌀이 잘 익어가지고 먹었더니 맛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시편, 이제 요셉 문제는 항상 시편 105편을 함께 가야 됩니다. 시편 105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만 가지고 해석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그들의 의지하고 그죠? 그 전체 지역, 그 지역에 그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한국교회가 요셉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근거 구절로 삼아요. 대단한 요셉, 우리도 요셉을 닮자, 이런 거. 일단은 요셉이 꿈을 두 가지를 꾸죠. 그죠? 꿈을 꿔요. 그걸 이제 우리는 또 한국교회에서는 요셉의 비전이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죠. 그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의 비전을 꺾지 않고 그 두 가지 꿈을 주시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비전을 꺾지 않고, 고난에서도 꺾지 않고 잘 견뎌가지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 때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다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철딱서니 없는 애였어요. 무슨 철딱서니 없는 애가 무슨 야망이 있어요. 야망 없습니다. 철없는 애였는데 무슨 말이, 그 아버지 부모의 기움을 받으면서 자란 철없는 애가 무슨 야망이 있어요. 본인이 그 꿈을 자신의 만약에 야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부모나 형제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죠. 얘기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뻔하니까.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살려면 나의 실력을 숨겨야 돼요. 그죠? 숨기고 있다가 실력을 키운 다음에 빵 터뜨려야 되는 거지. 실력도 없는데 그거부터 야망부터 빵 터뜨리면 주변의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자식 봐라. 경계가 들어오잖아요. 국제사회로 예를 들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시장을 열었단 말이죠.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러시아, 소련을 이제 견제하려고 중국에게 힘을 줬어요.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자본이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국이 요즘에 막 나가죠, 그죠? 왜 막 나갑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하게 살았어요. 시장을 열면서도 조용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할 말을 하게 됐단 말이죠. G2 세계에서 2위 경제 대국 2위로 올라서면서부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힘을 키운 거죠.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이거 보세요. 우리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음 놓고 투자하세요.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부터. 다 통제해요. 지금. 시장도 통제하고 있죠. 회사를 그냥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1, 2위 하던 그룹을 갖다가 지금 문 닫아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고요. 왜 그럽니까? 이제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내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근데 요셉은 자신의 그런 꿈들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가 생각해도 호황되거든요. 이게 뭐야? 에이씨, 개꿈을 꿨네. 이러면서 웃자고 얘기한 거라고요. 꿈이라는 게 이제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자기도 모르게 꾼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에게.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인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이 불평불만 안 했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불평불만 했어요. 실망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크게 낙담했어요. 그 18절에 나오죠.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문장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쇠사슬이 영혼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꿰뚫었다.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욥하고 똑같아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요. 지금. 몸은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그의 생각은 피폐해졌다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걸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도대체 무슨 근거?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버틴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는가라고 혼이 나갔다고요. 넋을 잃었다고. 그 표현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육신이 매여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 이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말씀은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어떤 뜻과 목적을 그에게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버틴 것이 아니고 견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나중에 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죠?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물론 30살부터는 옛날에 이제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살부터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30살 때까지 요셉이 뭘 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냐?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얼마나 똑똑했냐면 장로들을 가르쳤어요. 그 나라의 장로들을 본인이 가르쳤다고요. 그 나이에 총리가 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 30에 그 초강대국, 당시에 그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직무를 수행할 실력을 요셉이 어디서 뵙겠어요?
그거 다 노예 생활에서 배운 거죠. 한 집안의 가정 총무, 그죠? 총무로 지내며, 그리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운영하는 걸 배우죠. 아, 이렇게 운영하는. 가정 총무라고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작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귀족들은 어마어마해요. 그 재산이 관리하려면 한 나라를 관리해야 돼요. 거의. 이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예요. 매우 일치하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가라지 비유죠. 세상은 그를 노예로 삼고 죄수로 삼아 괴롭히고 죽이면 삼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공급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멋진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죠. 우리는 몰라요.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멋지게 자라게 하셨다고. 그래서 요셉은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니죠.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이나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노예였고 죄수였어요.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말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멋지게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신앙 현실과 인생 속에서 늘 울어요. 늘 울고 늘 실패해서 하나도 형통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이게 큰 위로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죽어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 있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영과 육이 합쳐진 상태로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자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때 죽고 썩어서 없어진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죠. 근데 이 저주된 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이 저주를 깼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저주의 결과를 깼다라는 건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 죄를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이의 앞선자잖아요. 그죠?
모범이잖아요. 우선으로 첫 열매잖아요. 부활에.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활이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걸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죄와 사망은 없어져.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겼어. 그거죠. 이걸 또 생각하시고 집에 와서 또 묵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빡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은, 그 당신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있는,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죄사함이 있는 거니까. 자,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몸으로 불러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몸 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게 신자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승리예요. 영광이고 자랑이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라지 속에 또는 세상이 삼킬 것 같이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죠. 딴 것만 원해요.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 세상 가운데서 보면 예수 믿는 표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도 없으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보상받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가루 서말이 그 안에서 누룩으로 인하여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를 삼킨 땅이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듯이 이 세상은 우리를 죄수와 노예 취급하고 삼키며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완성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승리와 이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과 그 완성을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도 말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